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전후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89문과 90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네. 여러분 성도님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난생 처음 교회를 이제 옮겨서 와우리교회 부임한 날짜가 2019년 12월 1일입니다. 매우 긴장과 또 매우 떨림 속에 당시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와우리에 있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당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3부도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2, 3부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될까?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웃기지 않을까? 어지없이 그냥 앉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2부 예배 때였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주집사님 앉아있는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합심 기도가 들어갔는데 저 뒷자리, 옆자리 주변으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훌쩍거림이 한 명의 훌쩍거림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사람의 훌쩍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느 포인트였을까? 어느 시점이었을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가 졸았나?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는 내가 졸지 말고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다라고 3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더 큰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2부 때는 합심 기도 때 흔들리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면 3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설교 도중에 제 주변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이 포인트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실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한다든지 말씀에 어떤 고조가 막 올라간다든지 어떤 우리 마음에 쾅쾅거리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는데 잔잔한 목사님의 설교 속의 흐느적거림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이 안에 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뭔가가 모르는 방법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의 영성, 듣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되는 말씀과 그 모든 것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냥 훌륭한 웅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을 듣지만 성도에게서 나오는 다양한 반응들은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느냐? 우리가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89문과 90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가깝게 여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89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유효하게 합니까? 우리 단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포되어져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들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과 회개함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선포되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이 십자가 고난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배웠고 체험했던 힘이 나왔던 게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도망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혼내시거나 그들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제자들을 완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어? 너 왜 부인했어? 그렇지 않겠다며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 3번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체험시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과 4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분명 이전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신비로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하셨고 이미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에 이 능력이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과 행적을 보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도망하고 외면했던 이 제자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며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명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분명히 변화되어진 삶, 새로워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이미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본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나타났느냐? 31절의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대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 예수인 것을 발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자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드디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그들이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자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대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은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성령의 가르치심과 너희가 듣고 알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하셨대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 대단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익히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 말씀되자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려면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땅이 진동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응답되어져야 돼요.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하늘이 좀 흔들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그 눈과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축복이고 위대한 은혜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내가 묵상,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위대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교는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서 그것이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결론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 때 전도사 때죠. 설교를 잘 못하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어느 날도 설교를 정말 시원하게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 고등부에 예배 시간 거의 끝나기 한 10분 전에 항상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를 오고요. 교회 올 때도 당당합니다. 늦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하면 그렇게 2년을 넘게 다녔던 친구인데요. 제가 설교 끝나고 뒤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요즘 설교에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왔는데 전도사님 요즘 기도 안 하세요? 요즘에 이게 좀 뭐가 들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예배를 잘 드린다거나 뭐 이렇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맨날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고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와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설교 좀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친구가 저를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되게 하는 건 전하는 자의 힘이나 듣는 자의 지식에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신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우리 단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고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돼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문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지런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어린아이가 어미젖을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21세기 문맹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답하기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21세기의 문맹인은 끊임없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21세기 문맹인이라고 그런 책의 대목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기독교식으로 적용하자면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문맹인일까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지 않는 자가 문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못하거나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문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21세기 믿음의 문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21세기 문맹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함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지속하고 반복해야, 또 지속하고 반복해야 그것이 심겨지고 성령께서 때에 따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건요, 그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대보다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한국 선교 초기를 보면요,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선 말 정말 미개하다만 미개할 수 있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거,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10만인 구령운동, 이런 것들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고 막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첫 시작은 말씀의 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자리에서 그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에 따르는 결과는 더 대단합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심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잃어버렸던 물건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관계적으로 깨어져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진짜 부흥의 역사가 한국 선교 초기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심겨진 말씀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에 따르는 열매 맺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흘러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직분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다는 것이죠. 많은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삶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모습과 열매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룰 때, 이 모든 것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엔 믿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인간의 몸속에서 하는 일도 없이 게으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각 지체와 부분의 움직임과 생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외적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의 개념과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인내의 개념이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칼빈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외적인 결과, 즉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외적인 결과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외적인 결과의 삶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느냐?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 성도된 자들의 믿음의 인내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서 그 믿음의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할 때 말씀이 되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시점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공생애하는 하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여셨고요,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요, 그들이 알게 하셨고요,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 가운데 임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리를 더 탐내는 자리들이었죠. 그동안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머리에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성령을 붙잡고 의지할 때, 이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셔서 내 삶에 적용하시고 내 삶이 그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와 사실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제자들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증거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그 주를 주되심으로 고백하고 주인됨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가 아닌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할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생명의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증거가 되셨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충 뭐냐 이렇게 있다가 이 자리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했던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연결하고 드디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숙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 오늘 잘 외운 것 같나요? 원고를 좀 많이 본 것 같나요? 1부 때는 잘 못 외워가지고요. 계속 보면서 했거든요. 한번 해서 그런지 지금은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외우고 숙지했으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물론 설교자 역시도 치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의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예수의 새 생명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요. 기도도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참석하면 될까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키면 될까요?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했던 예화 내용인데요. 아마 2년이 지나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가수 부활 김태원 알고 계시죠? 그리워하며 이런 모르시나요? 정말 유명한 팀으로서 많은 히트곡들을 만든 분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 영적으로 매우 좀 이렇게 항상 다운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운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해야 되는데 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학교를 다녀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 수업이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오늘은 언제 끝나나? 이 교수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채플을 드립니다. 그 채플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옵니다. 총신신대원은 한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매주 매일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1년에 서너 번씩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니까 채플을 잘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면 라디오 106.9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갔겠지만, 당시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106.9가 아닌 107.7 최화정의 파워 FM을 항상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부활의 김태원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의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좋습니까? 부활의 너무 명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까? 막 이런 문자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저 김태원 씨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그어주신 분이 저 김태원 씨입니다. 그때 이 김태원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만든 곡 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던 곡은 단 한 곡도 히트한 적이 없대요. 막 신중을 기해서 막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만든 곡이 단 한 곡도 히트한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떠한 곡이 히트했느냐? 그냥 대충 기타 몇 번 치다가 그냥 멜로디 생각나면 멜로디 붙이고 그냥 이 가사 뭐 붙여봤다 좋으면 그래 이걸로 우리 한번 곡 내자, 이랬던 곡들이 모두가 다 히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내 곡이 명곡이라서 당신에게 명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곡을 명곡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곡이 당신에게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예수님 말씀 같았습니다. 그 수많은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수 기타 치는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요,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은 또 와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저분은 또 저렇게 이야기할까?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항상 이 부정과 불평이 그때 당시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내가 명곡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영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되면 그 이재민에게 가장 먼저 보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실 물이 가장 먼저 보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에 필요한 홍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실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실 물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아니요,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설교도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시대가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많은 것이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저 역시도 어떤 설교를 들어볼까 하면 조회수 많은 설교를 먼저 들어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회수가 많다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설교가 될까요? 물론 그 말씀에 은혜가 될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89문과 90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새로운 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새로운 것이 우리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사셨습니까? 조금 그러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생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